324장,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로 넷째 날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또 주의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 장식을 위해서 과일, 채소, 쌀 등을 헌물하려고 합니다. 모아진 헌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구역들은 그 구역별로 오늘까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과일, 채소, 쌀 등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 번제로 감사합시다. 속죄제로 감사합시다. 속죄제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끝납니다. 그 말은 5가지 제사에 대한 묵상의 시간도 이제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이 5가지 이 제사에 대한 은혜를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냅시다.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였기 때문에 무슨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좀 특수합니다. 속죄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동기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27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특정 그 범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면 이렇게 속죄제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에서도 먼저 죄가 나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밝힘으로 각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케이스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죄제는 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강제성을 띤 그런 그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도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전제물을 잡는 곳에서 죽이는 것까지는 일반 번제하고 우리 첫날 다루었던 번제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피를 처리하는 과정과 특히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대상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는 그 지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밝혀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죄 지은 당사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그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짓는다면 또는 한 개인이 짓느냐에 따른 그 영향력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짓느냐 아니면 전체가 다 지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거기다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 뿔들에게도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도록 하셨습니다. 일반인이 범죄했을 때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만 바르고 그 피 전부는 제단 밑에 쏟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개인이 범죄에 비해서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그 죄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지성소 앞까지 이제 침투했다. 그래서 그곳까지 오염시켰다. 이렇게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 앞까지 그 피로 죄를 씻는 그런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제단 위에 이렇게 불사르는 것은 같았지만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모든 고기 또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태웠는데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도록 그렇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죄제의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양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족장과 같은 부자들은 가장 비싼 제물이었던 순염소를,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 형편도 안 되는 특별한 그 경우로 소제물이라도 바쳐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즉각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즉각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그렇게 지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은 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치 그 죄악인 줄 몰라서 처리하지 못한 죄들을 위해서 이제 회개의 날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식으로 죄를 조금씩 이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쌓이게 되면 큰 그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은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죄들을 1년에 한 번 단체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간 불경한 비유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목욕탕 가는 날 이렇게 정한 것처럼 그렇게 전체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에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곳까지 침투한 죄를 피로 씻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서 즉사할까봐. 여러분, 그러면 시신을 이제 끌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면 그 쓰러진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줄을 당겨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죄는 죄 짓는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 피를 뿌리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가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전체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가축과 동일했습니다. 그만큼 위중하게 여긴 죄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 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성소의 그 휘장 앞에 7번 이제 뿌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떤 곳입니까?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려졌던 그 휘장입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의 돌비를 넣은 법궤가 있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지도자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힌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그 제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죄악의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신 것인지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은 일종의 컴퓨터의 초기화 그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다 보면 바이러스도 침투되고 그렇게 이것저것 엉켜서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을 때 이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처음 공장에서 나올 때 같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속죄일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가 쌓이다 보면 알게 또는 모르게 죄가 막혀집니다. 마치 동맥경화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점점 막혀갑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이 모두 속죄하는 대속죄일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영적 갱신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우리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그 죄가 자칫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그리고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온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 우리 현대인들이 이 속죄제에 대한 정신을 절실히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살폈던 번제, 소제, 심지어 화목제에도 속죄의 의미는 있었습니다. 속죄는 속죄인데 그냥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속죄, 오늘 살펴본 이 속죄제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가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빠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내 삶에 속죄제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칫 은근슬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악을 구체화시키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요.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회개의 헌금이라도 드려야 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많은데 욕먹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지는 않는지요. 회개가 없어서입니다. 제대로 된 윤리관, 제대로 된 도덕의식 없이 죄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성장은 하려고 하는데, 부흥은 얘기하는데 회개가 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결과 기독교인은 많지만 욕먹는 기독교인들만 양산시키지는 않았는지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욱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 성직자일수록 더더욱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새벽 죄악을 경계하시기를, 우리가 죄악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철저한 죄 고백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그래도 깨우쳐라도 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회개는 필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하다고요? 의도하지 않는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실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한 김지은입니다라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자서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개 전도사님을,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일종의 성추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배가 나오셨었는데 같은 남자끼리니까 살 좀 빼라면서 제가 배를 쓱쓱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분이 저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끼셨더라면 일종의 성추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사과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의도하지 않은 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을까요? 아무개 장로님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들여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죄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더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자 청년 중에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참 미끈하구나, 칭찬으로 말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성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꼼짝없이 감옥 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런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단어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세상법도 이렇게 엄격하게 죄를 묻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해서는 특히 제사장처럼 영적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 수송아지에 기름만 태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장도 머리도 정강이도 모든 살코기도 심지어 가죽까지도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엄격한 속죄제의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는 죽이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시면서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화목 제물을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단번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그렇게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죄 없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 없는 척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죄 없는 척하는, 아니 죄를 지었는데도 죄 없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매일 사람에게 짓는 죄에 관한, 여러분 그 내일 우리가 속건제를 다룰 것입니다만 오늘은 이 속죄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죄 없는 척하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은 지은 죄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죄를 추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정말 특별히 여러분 나의 구체적인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의로 지었던 또는 실수로 했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 없는 척 기도하지 맙시다. 죄 없는 척 회개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그냥 죄 없는 척 회개하잖아요. 죄 없는 척 하는 회개, 그냥 속죄제로 드리지 못하고 마치 그냥 번제처럼 또는 화목제처럼 소제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속죄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 믿음 생활 중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일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누가 죄 용서 받지 않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요즘 나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영적인 이 대속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속죄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느냐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런 수준의 회개만 드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것도 구체적인 죄악 앞에서 말입니다. 구체적인 죄악을 범했는데도,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회개로 끝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속죄제를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는 그 제물이 그냥 그 송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피값으로 단번 속죄를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제물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은근슬쩍 넘어갔다면, 마치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 중에 그냥 은근슬쩍 회개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픈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죄제로 감사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탐심을 못 박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죄제로 감사하는 자가 보일 수 있는 회개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죄제로 감사합시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체적으로 죄 용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죄를 지어놓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늦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시간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도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때로는 정말 알고도 죄를 짓는데, 그 회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정말 대글대글 구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그 속죄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뭉퉁거려서 넘어가 버리는, 그냥 화목제에 넘어가 버리고, 소제로 넘어가 버리고, 번제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주여,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그런 강박한 마음까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함이 있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참으세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며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특히 영적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이 더 이상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중직자들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더 이상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정말 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중직을 맡은 자들이 먼저 솔선하여 주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정으로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으로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으로 회개하며 이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들은 나가지 못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이 참으로 여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주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와 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먼저 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속죄하며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죄제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요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요 주여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한강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정말 깨끗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강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기라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능력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한국교회, 우리 한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한강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능력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능력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여 주 앞에 기도하고 간과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기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하사의 아버지 죄악의 담이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극단히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아버지 어려움이 생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능력받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아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걸음이, 우리의 이 새벽 제단의 이 걸음이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습하여 주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공부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받은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받은 아버지 것들이 너무나 아버지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런 모든 속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주님 주여 주 앞에 이렇게 아버지 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약한 것들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용서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의 용서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리는 까지라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나갈 때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그런 함께 이루기까지 아버지 이렇게 이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들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속죄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지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부드럽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장중에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한 팔로 세우시어서 하나님 늘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간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고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버지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버지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속죄제로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참으로 회개할 것을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